아멘. 우리 사도행전 10장 어제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23절까지 봤나요? 2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읽고 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합독합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첫 번째 그의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의 목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서로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각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라여 싸우니 각 권속과 사업체와 그들의 자녀들 삶 속에 주님의 빛이 비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찾아갔더니 그 고넬료 집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방 준비를 하고 이분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사람인데 그러지 마세요 하고 이제 설교를 해요. 그 전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30절부터 방송을 이제 대독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자, 먼저는 고넬료가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 목사님이죠. 베드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딱 접대를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이제 하루에 3번씩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기도할 때에 9시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분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성령님 임재가 없었다니까요. 좀 있으면 나와요.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말씀도 지난번에 우리 함께 했는데 이제 같은 말씀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다시 설명을 하는데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거기서 상달되었다고 그랬고 여기서 기억되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기도가요.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있고 기억되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기도와 삶은 영구해져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도저히 이 제약을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의 조카 롯을 구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을 거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상달되어지는, 기억되어지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고린도서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오늘 저의 설교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설교가 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제 앞에 요 말씀이 나의 인간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설교가 아니라, 지식의 유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억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의 기도도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응답 기도, 능력 기도, 합심 기도, 통성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요. 부르짖는 기도, 합력하여 합심하여 붙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능력 기도, 이 기도가 이 새벽 제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고넬료가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예배가 드린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반복하고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광야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린 적이 있냐? 한 번도 예배를 안 받았어요. 40년 동안 드린 예배를 단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40년 동안 했던 설교는 뭐고, 40년 동안 짐승 잡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예배를 단 한 번도 안 받았더니 이게 전부 다 낭비한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진 시간들이 버려진 것이죠. 오늘 이 고넬료의 기도가, 구제가 기억되어져서 주님이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분들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되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다.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들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들려야 됩니다. 들리니까 하나님이 그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 감고 보면 천사요, 눈 뜨고 보면 하나님의 사자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감동을, 넌 저 사람 만나라. 그래서 즉시 응답을 합니다. 갔어요. 계속.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럼 내가 받은 게 있고 베드로가 받은 거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듣고자 원합니다. 이게 다 그 급이 달라요. 근데 이게 자 보세요. 부활도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부활이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오해를 하니까 자꾸 이야기해요. 당신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론과 훌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누가 나만 듣는다고 그랬습니까? 부활도 해의 부활이 있고 달의 부활이 있고 별의 부활이 있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별과 별의 부활이 다르니라 이랬다고 얘기해.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받은 환상이 있고 베드로가 받은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 확증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근데 이 환상은 베드로도 놀래버린 거죠. 베드로가 너무 놀래고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계속 읽으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빈부 또는 지식의 유무 이것을 보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중요시했던 혈연, 지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에서 선택은요, 보니까 예정이냐 아니면은 선택이냐, 다 선택이 사실은요. 근데 그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지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름에 자기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야지 목사가 의미가 있는 거지. 보세요. 말씀을 이제 확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갈보리 채플하고요. 제가 갈보리 채플을 해마다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거든요. 갈보리 채플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파사데나인가요? 거기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그 히피족 분들, 바이시클 타시는 분들 모아놓고 시작을 했다고요. 그분. 그게 미 전역에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이. 그 갈보리 채플 그 브랜치를 제가 빌려서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갈보리 채플하고 이 침례교의 이 신앙 중에 하나 제가 좀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면 침례교는 신학을 공부를 안 해도 성도가 있으면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목사라고 그러냐 이거지. 성도가 없는데. 그러니까 성도가 있어야지 제사장이 되는 거죠. 뭐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전하려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대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장에 가서라도 말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증거를 하시는데 제사장이라는 것이라면은 그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럼 제사장을 구원하려고 제사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제사장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했구나. 나는 선택받은 자구나. 이거는 차별은 없고 구별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같은 거지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구약에도 모든 사람, 민수기인가요?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기를 하나님이 원한. 근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써있다니까요. 그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주께로 오라고 그랬는데 다 주께로 오라고 말해놓고 부를 사람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다 오라고 그랬는데 목마른 자라 다 이리로 오라. 전부 다 오라고 그랬는데 오라고 그랬는데 너는 정해놨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 오라고 그랬거든. 다. 그런데 그 다 오라는 말을 할 납할수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너가 해라 이거예요. 너가 납할수를 해라 이거예요. 납할수를 하는데 나 선택받았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선택받은 초선 피플이다. 나는 선한 민족이다. 우리 집안은 제사장감이다. 납할수 가족이다. 너희들은 개돼지다. 이랬단 말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이게 웃기는 거다 이게. 너 지금 정신이 있느냐 이거죠. 요렇게 이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누가? 베드로도. 그 아브라함을 너를 통해서 온 민족, 온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온 열방이 모든 민족이 열방이 구원받기를 복받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성경이 열린 거예요. 이 기도를 하다가 읽어보세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중요한 이야기 보세요. 이게 제가요 장로교 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가끔 제가 이제 아주 이 문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뭐 개혁신앙에서 이런 이야기 제가 자주 드린다고요. 저도 칼빈 신학에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웨스트 코비나에서 인터내셔널 티올로지컬 세미나 칼빈 신학에서 했는데 제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잘못 신앙들. 요즘 젊은 장로교 목사님들은 그렇게 믿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믿는 분들 조금 이상한 거 얘기죠. 칼빈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보세요. 예수님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있죠. 믿고 있죠.
그런데 성령을 안 받았다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성찬식도 보세요. 성찬식 할 때 꼭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세례 받은 자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언제 세례 주고 성찬 줬습니까? 그냥 줬지. 세례 주고 세례 받았으면 또 뭐 합니까? 성령이 아니면 했는데.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주님이 그랬는데, 물과 그다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못 본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에요. 구원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반열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세례 요한의 세례도 알고 예수도 안다 이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사마리아 교회는 성령을 받아보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아니, 아볼로 박사는 율법 박사라고 그랬어요. 율법 박사면 뭐하냐 이거예요. 성령을 몰아서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줬다고 써있어요. 오늘 우리 사울이 그게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다니까요. 깨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수제자였으면 뭐합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 신앙의 전통에 쌓여 있었던 것이죠.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죠. 설교라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교 끝났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때 성령 임재가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없었던 거죠. 환상 봐도 성령 임재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세례 받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해도 성령 없이 믿을 수 있는 거죠. 왜? 조직교회가 있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니 몰랐대잖아요. 아볼로 율법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몰랐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지 성찬을 한다 이거죠. 아니 세례를 예수님이 언제 세례 준 다음에 성찬했습니까? 성찬식에 그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성찬할 때 이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찬 받을 때 아니 성령을 받아야지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오픈 커뮤니에요. 오픈 커뮤니요. 계속 읽으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친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때 이제 놀라니 놀란 거예요. 성령이 딱 임했죠. 놀란 거죠. 이야, 이거 저 인간이 세례를 받아 착각을 한 거죠. 저 사람 못 받을 줄 알았던 거죠. 제가 첫 번째 외국을 나간 게 1998년도인데 필리핀을 갔거든요. 필리핀을 가가지고 저는 이제 외국이라는 걸 이제 처음 경험, 태어나가지고 그 선교사님 집에서 제가 3개월을 살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캄보디아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월 달에 거기를 가는 건데 이 선교사님은 저녁만 되면은 4시간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손님들이 와도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든지 같이 집에 가시든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 선생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여. 저도 좀 기도 좀 하니까 또 기도하는데 딱 보니까 1시간 지났어. 할 게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2시간 지났어. 진짜 할 게 없더라고요. 매일 4시간씩 기도, 매일. 하루, 아침에도 또 기도해, 아침에도.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닐라에서 제가 버스를 타고 5시간을 올라갔거든요. 그때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던 게 뭐냐면은, 저는 필리핀이 영어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필리핀을 딱 도착했더니
따갈로그를 쓰더라고요. 따갈로그. 영어도 쓰고 따갈로그도 쓰고. 올라갔더니 일로카노를 써요. 일로카노를 써가지고 지방마다 언어들이 민족이 달라가지고 단일 민족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전 세계를 다녀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예? 중국을 가도 캄보디아를 가도 어느 나라 가도 단일 민족들이 없어요. 이게 언어가 다르잖아요. 서로 만나면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어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따갈로그도 이상하고 일로카노도 이상하고 일로카노는 더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중국도요. 남방에서 쓰는 홍콩에서 쓰는 중국어가 또 틀리다고 이게. 그러니까 막 서로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네?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 나라 사람 말 전혀 모르잖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네? 근데 방언이라는 게 랄랄라 이런 방언도 있지만 막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잖아요. 근데 랄랄라 방언 아니어도 이거는 방언 기도인데? 그 내가 신기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이름이, 하여튼 미가엘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물어봤다고요. 물어봐가지고 당신 혹시 기도할 때 스피킹 오브 텅으로 하지 않았냐? 방언으로 하지 않았냐? 맞다는 거죠. 와,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 필리핀에서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세계의 보편적인 역사구나. 그래서 제가요, 외국을 계속 다녔거든요. 제가 한번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26개국인가 다녔는데 26개국을 다녀도 그 나라의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중국에도요, 제가 우루무치까지 간다고요. 중국 서쪽 끝에. 우루무치면은 위구르 신장지구예요. 맨날 뉴스에 나오는 막 데모하고 위험하고 막 중동 사람들이에요. 머리 노랗고 서구 사람들. 거기 있는 분들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이게 방언이 한국의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 교단의 전 세계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야. 이 사람들 놀라고, 유대인만 성령 받는 게 아니네? 이방인도 받네? 이방인도 하나님이 역사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택한 게 아니네? 나만 구원받으라고 택한 게 아니라 나를 나팔수로 택한 거였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젠 이분들의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제 마음에 오는 게 이게 성경은 전부 선택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거예요. 어디로? 이집트로 돌아가는 거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은혜는 공짜지만 은혜 받는 건 선택해야지 공짜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인생이 몇 가지를 선택을 해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이런 걸 마실까 말까 이런 선택 말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 나는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까? 요거는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까? 요 4가지 선택. 요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이젠 선택을 다시 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베드로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입으로 말하고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는 그 말에 그냥 순종하고 약간은 소극적으로 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름을 금하려 하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례와 성령을 같이 이야기하는 문자주의적인 보수적인 개혁장로교 신학자 목사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조금 특히 연세가 약간 있으신 분들 가운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거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령 받았죠.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럼 세례를 아직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우리 전에 읽었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성령은 모른다. 그러니까 세례는 받았다는 거죠. 성령은 못 받았다는 거죠. 예수는 믿는다고 말했죠. 그거는 믿는다라고 사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한 이야기예요. 사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받고 이제 뭐도 하자? 성령 받았으니까 세례도 베풀자. 여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교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 근데 이방인한테 성령님이 있으니까 유대인한테 세례 주고 성령 받기를 구했는데 이 사람은 세례도 안 받아 성령을 받아버렸네. 당연히 세례 줘야지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세례 안 받았어도 성령 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성찬을 해야지 그거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픈 커뮤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으세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부흥회가 연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 연장 사건에 유명한 게 요 펜사콜라. 펜사콜라 가보셨어요? 저 펜사콜라 아직 못 가봤는데 펜사콜라의 대부흥이 있었죠. 아주 유명했거든요. 펜사콜라가요. 로컬 처치인데 그 당시에 그 조용기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이 지역에 대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펜사콜라 목사님들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게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 설교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분들은요, 그거를, 우리한테 예언했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딱 바른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부흥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연기를 했습니다. 연장을 하고, 연장을. 그래서 우리 주말까지 합시다. 주말까지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한 주만 더 합시다. 또 한 주 했다고? 한 주만 더 합시다. 한 달 채웁시다. 그러다가 그거를요, 365일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전 세계에. 어떻게? 펜사콜라의 대부. 그래서 매일 집회하는 교회가 됐어요. 야, 신기하죠. 여기도 뭐예요? 야, 연기해 주세요. 제가 이런 일들이 이게 성경에 있나 보다 그랬거든요.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가가지고 9시 예배를 해가지고 12시에 끝났어요. 중국에 가면 이제 설교를 보통 한 2-3시간 해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한무스라는 목사님께서, 한무스가 채무스, 설교 밥 먹고 또 해주면 안 되니. 그래서 우리 은사님 백무스가 있어요. 우리 백무스가 오늘 스케줄 없으니까 더 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더 하시라고요? 올라가서 또 설교를 했어요. 한 3시까지 설교를 했어. 그리고 내려왔더니 또 더 해야 돼. 또 더 해야 돼. 그리고 또 연기해. 또 6시까지 하고 돌아왔단 말이야. 하루 종일 설교를 한 거야. 그냥 뭐 써서 어떻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베드로 보고 더 있어 달라는 거지. 설교했잖아요. 설교를 더 해달라는 거지. 말씀이 꿀보다 단 거죠. 이 역사가 이제 이곳에 일어납니다. 이게 속회도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속회가 재밌는 거예요. 좋은 거야. 우리 한 달에 2번 합시다. 그러다가 우리 그러면 매주 나눠서라도 모입시다. 하다가 자꾸 모이고 재밌고 성교회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오늘 중보기도 하죠. 중보기도도 하고 재밌는 거죠. 우리 예배를 2번 합시다. 또 2번도 하고 우리 조희신 장로님 2번 하자는 거예요. 9시에도 하고 11시에도 하고 자리도 꽉 차가지고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지 이게. 더 하자고 그러고. 성령의 역사는요,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 기도와 환상이 여러분의 삶으로 확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강구하다가 모든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하게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그의 이제까지의 고정관념이 다 깨어지고 그가 이제까지 했던 성경에 대한 문자적인 이해가 영적인 이해로 넘어가는 이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살까 하는 철학적인 존재의 근거가
주님께로 완전히 이사가는 역사가 이 새벽에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에 모든 이들이 동참하여 그들의 뿌리의 근간을 주님께로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나는 세상을 통하여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통하여 요동하지 않고 평정심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 듣고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간증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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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